해마다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나섭니다. 김장원에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쌀을 나눠주기도 하죠. 특별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연탄으로 난방을 하시는 분들은 독거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주택가, 골목길, 지하방이나 아니면 높은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겨울의 연탄은 정말 중요한 필수품이죠. 그런데 문제는 연탄이 무거워서 운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지게에 몇 장씩 지고 나르기도 하고 한 줄로 쭉 써서 한 장씩 전달해서 배달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봉사와 섬김은 받는 사람도 또 주는 사람들도 모두 기쁘고 행복하죠. 그런데요,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 서서 무거운 연탄을 나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발이 꽁꽁 얼기도 하고요. 연탄 가루가 날려서 얼굴과 손과 몸이 까맣게 화장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시간과 노력과 자기 돈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쩌다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1년 365일 늘 이런 봉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주는 봉사가 어려운 일일까요? 봉사는 철저한 자기 희생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 성경 원문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네오, 봉사, 섬김으로 번역된 단어의 라틴어의 의미가 뭐냐면 코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이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라틴어 코나리의 어원과 같은 단어인데 이 코나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자신을 괴롭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봉사하려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봉사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는 즉 섬김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오랜 세월 식량생활 하시면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할만해요? 웃어요? 웃음이 있으신 분들은 전과자야. 전과가 없는 척하는 분은 가짜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주일은 장사를 안 하잖아요. 그럼 늦잠 자고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한 주간의 피로도 풀리고 예배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 아침이면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국도 끓이고 이것저것 또 반찬도 해야 되고 그래야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내 돈 들이고 내 노력, 내 시간 들여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까? 토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교사들은 교사 회의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 예배 준비도 해야 돼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 모임도 해야 되고 숙제 안 해놓으면 또 벌금도 내고 제가 야단도 쳐요. 그렇게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많이 피곤하잖아요. 주일날은 좀 늦잠도 자고 좀 피로가 좀 풀려야 되고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이면
평소 출근할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누가 수고비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시간, 내 수고와 애씀과 노력, 내 돈 들여가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 짓입니까? 이렇게 봉사, 즉 섬김은 자기를 심히 괴롭혀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런 섬김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뭐야? 날 무시하는 거야? 다 집어치워. 다시는 안 할 거야. 많이 들어보셨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섭섭마귀가 들어봤죠? 쑥 들어가가지고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안 한다 그러고 집어 던지고 온갖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그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인간 냄새만 풀풀 풍기죠.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영양가 하나도 없는 짓을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섭섭하다고 삐져가지고 불평불만하죠. 왜 그렇다고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섬김은 자신을 괴롭히는 건데 희생해야 되는 건데 자기 힘으로 이게 되냐고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교사로, 찬양팀으로, 방송실 멤버로, 주방에서 밥하고 반찬하고 설거지하고 예배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강대상에 물 한 컵 또 올려놓은 것까지, 그리고 여러분 각자 처한 위치에서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목사의 일도 아니고 장로의 일도 아닙니다. 주일학교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속한 부서의 일도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가능한 것이지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버러지 같은 존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침제와 같은 존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설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한 자기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을 설계도와 그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 그리고 성막의 성물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해야 할 그 성물, 그 기물들을 만드는 책임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1장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또 31장 6절입니다. 그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직접 부르셔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부르심, 소명.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도 부르셨어요. 두 마리 소로 밭을 갈던 엘리사,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 이사야, 뽕나무 밭에서 일하고 있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도 직접 부르셨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두 분 집사님과 두 분 권사님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찾아 나선 사람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켜도 잘 안 하는데 뭘 자기 하나님이 하겠다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임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명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임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31장에 볼게요. 4절과 5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읍과 놋을 만들게 하며 보석각과 물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라.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시고 부살레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금과 은과 놋으로 기물을 만드는 것은 아주 정교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은 더 정교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세공사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세골사가 보석을 물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깨지니까. 이것이 부살일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에게는 성막과 법궤와 모든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라고 하나님 임무를 부여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7절입니다.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지가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일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섬기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안 할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또 맡겨주시고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꼭 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앞에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또 뒤에 그와 함께 할 때 그는 누굽니까? 부살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부살렐로 바꾸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부살렐과 함께 하게 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해 준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서로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내 떡은 네가 먹고 내 떡은 내가 먹고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참견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 대원들은 주방에서 설거지하면 안 됩니까? 제가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그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가대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직 무슨 성가대 대원들은 뭐 탈탈 털면서 주방 가서 설거지 좀 하라면 잘못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김집사의 일도 하나님의 일, 박권사의 일도 하나님의 일, 주일학교 일도, 청년부 일도, 우리 더행복 청소년 수련의 일도, 공부방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따라서 내가 맡은 것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맡겨주신 일이 서로 다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연합해야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버려야 돼요.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가서 식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유, 참, 아직 이 때, 무슨 때만 되면 이렇게 맛있는 거 하나씩 다 해갖고 오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면 잔치야, 잔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훈련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과일 준비하는 것도 서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서로 내가 이거 맡을게요, 이거 맡을게요 해서. 교회가 돈 주고 알아서 갖다 사서 하세요 그러면 쉽죠? 근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안 하면 안 했지. 성가대 피아노 반주자 돈 주고 사다가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 주고 가서 해야 돼요? 섬기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그 달란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능력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돈 받고 해야 돼요? 생명까지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저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들에게 각자 각 분야에서 일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과 성물 기물들을 다 만들게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출애굽기 3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뒷짐지고 놀면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맡겨준 일을 하는데 내가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들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충성밖에는 할 거 없고 하나님부터 너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받는 일,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좀 쉬운 표현으로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충성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충분하게 부어주십니다. 결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히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주의 일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불충한 죄인을 충성된 종으로 여겨서 주의 일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목숨 다해 충성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협력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야 된다고요. 유초등부는 중고등부와 중고등부는 청년부와 영아이치와 부서가 서로 협력해야 돼요. 같이 연합해야 돼요. 장년부가 또 같이 연합해야 되고요. 직분 받은 자들이 앞장서서 연합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줘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세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청소년들을 섬기도록 임무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이 발판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비전을 새롭게 주시면서 이것부터 준비해라 해서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영어 도서관, 그리고 공부방 그동안 준비해 오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곧 준비가 다 끝나는 대로 겨울 방학이 되면 이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작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대단히 큽니다. 지금 이 공부방, 영어 도서관 이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키우시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발판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가르치는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그런 아이들을, 인재들을, 정말 신앙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대안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가는 시작점인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대답하시는 분이 세 분밖에 없네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니까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없죠. 목사님 뭐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셨어요.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이 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3%예요. 3%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해 봐요. 주일이면 열심히 나가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삼촌, 이모, 고모, 일가 친척들, 자녀들 보십시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 주변에 보입니까? 거의 안 보이죠? 3%라니까요, 3%. 성도가 1000명 모여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대한민국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라니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청년 수세 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청소년 연합수련회 하라 말씀하셔서 개척하고
그 다음 6개월 전에 2015년 1월 첫째 주에 선언했잖아요. 제2회 더행복 청소년 연합수련회 합니다. 날아가는 참새가 웃을 일이지. 어떻게 해요? 최소한 인원이 50명이 있어야 돼요. 교사, 찬양팀, 스텝 다 하면. 최소한 재정이 3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일주일 전 7회 했잖아요. 대학 수능고사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한 고3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우리 수련회 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수련회 없었어요. 처음 한 일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못 하십니까? 기기미묘한 방법으로 물질 다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이 작은 공부방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셔서 틀림없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인재들이 더행복 대한학교에서 우후죽순 일어나서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배출되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멋진 자녀들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기초를 놓고 떠날 겁니다. 왜요? 열매를 따먹을 만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열매를 못 먹어도 기초를 놓다가 떠나더라도 해야죠. 왜? 섬김은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니까. 괴롭히고 희생하다가 떠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교회가 희생해서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을 세우고 키워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 버는 줄 아십니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망하는 줄 아세요? 맨날 막차 타니까 망하는 거예요. 막차 타지 마세요. 코로나 끝나면 버티고 남아있는 사람은 다 승리합니다. 아무리 인터넷 시대라 할지라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기 원치 않는 세대들도 아직 많이 있어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할 말이 없고 감사할 뿐이에요. 지난 7년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더 감사한 거는 코로나가 터질 줄 알고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이 예배실을 미리 준비해 주셨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예배 드릴 수도 없었어요. 공간이 하도 좁아가지고. 영상도 다 이렇게 장비 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거 왜 했냐면 청소년 사역한다고 다 비싼 브랜드에서 영상 음향 장비 다 준비한 건데 코로나가 바로 터질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리 아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는 코로나 터지면서 풍지박산 났어요. 감사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큰 소리 칠 자격도 없고 교만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 되어 함께하는 거예요. 동역자 의식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임무였다고요.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시킨 그 섬김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될 섬김의 롤 모델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직분 받는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직분 받은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입니다. 그 직분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 주신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돈 없다고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임직식 하는데 임직자들 돈 걷었어요? 우리 교회가? 헌금 책정해 놓고 이거 해야 되니까 돈 얼마 내라고 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짓은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직분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감당할 능력이 있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시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뭘 충성을 해, 충성을 하기는. 생각해봐요. 충성한 거 있어요? 뭘 충성했는데?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잘하라고. 그래서 직분은 벼슬이 아니고 계급이 아닙니다.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면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섭섭마게 하고 맨날 싸워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섭섭마게 하고 싸우지 맙시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섭섭하게 하고 싸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오늘도 해본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합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손을 붙잡아 줘야 돼요. 이 직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내가 하는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봉사와 섬김은 자기를 심히 괴롭히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희생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힘과 능력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 그 찬란한 면류관, 그 금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쓰고 영원토록 할렐루야하고 어깨 힘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후에 지나가요. 세상 영광 누리기 위해서, 세상 영광 많이 얻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땅의 것 추구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영광 위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